BBS 한국의 불교 문화를 주도하다입니다. 네,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지탱하고 이룩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 우리 불교는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한국 불교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저희 BBS 불교 방송의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또 한 분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 교수시죠. 박범훈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범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만공의 회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범훈 원장님 오셨을 때 그냥 평어로 하지 않으시고 노래로 인사하실 줄 알았거든요. 노래는 우리 장 선생님이 하시죠. 저희 BBS 불교 방송과도 만공 회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중한 인연을 맺어오신 게 바로 박 원장님 아니실까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원장님? 네, BBS 불교 방송국하고 인연은 개국 때부터입니다. 90년 5월에 개국이 되자마자 가을역에 김학주라는 PD님이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중앙대학에서 음악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불교 음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참불가를 작곡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 참불가가 우리 불교 음악은 뭐 역사가 굉장히 깊고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사 흐름 중에 조금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만든 새로운 참불가가 타종교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랬죠. 이거 안 된다, 이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걸 바로잡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학주 PD가 와서 바로 그 운동을 우리 불교 방송에서 합니다. BBS에서 하는데 방송하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을 맺어서 그 붓다라는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그 인연이. 네. 네, 그 교성곡 붓다를 최초로 연주하신 곳이 BBS 불교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주한 게 아니라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개국되자마자 그 굉장히 그 힘들 때인데 네.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김학주 PD랑 그때 막 전 불교 방송 식구들이 다 나서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고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큰 스님께서 그때 당시에 전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흥사 주지 워로 스님이 밑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서울서 공연했던 팀들을 다 전주까지 와서 연주를 하게끔 하시고 그때 제가 이렇게 반응이 대단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스케일이 컸어요. 교성곡이 이제 합창에다가 그때 뭐 김성녀 선생, 나중엔 주병선 씨까지도 다 이제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잊지 못할 일은 뭐 많지만 그 지휘를 끝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울으셨는지 온 얼굴이 다 눈물에 젖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저한테 지휘자 선생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염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받고 그 차에다 그걸 걸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전 그 스님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법명을 몰라서 못 찾아뵙는데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생각이 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불교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찬불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해서 BBS에서 새로운 찬불가 공모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박 원장님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작곡가가 우리 찬불가를 작곡했더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찬송가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 박 원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국악기를 사용한 찬불가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왜냐하면 타 종교 노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불가의 역사를 보면 어쩔 수 없었어요. 1910년대부터 찬불가가 시작됐는데 스님들께서 작사는 하실 수 있어도 작곡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쭉 조사를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 스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면 잘 알고 계시는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회에서 안 부르는 노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가사를 불교로 고쳐가지고 이래가지고 포교를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운문 스님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네. 가만히 어린애들이 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봐가지고 그 노래를 스님이 배워가지고 네, 거기다 네. 가사를 바꿔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아하. 노래를 사탕을 주고 그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 이걸 우리 절 부처님은 예쁜 부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강아지 노래에다가 이러면서 이 포교를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는 게 바로 찬불가예요. 예. 그러니까 찬불가 그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에도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는 소리 그 자체가 불보살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릉빈가 우리 BBS 불교합창단 합창단 나와 계시는데 예. 이분들이 바로 불보살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의식 음악이 있어요. 의식을 할 때는 불교 음악의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교에. 의식 음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르는 건 자유롭게 불러라. 예. 재즈로 부르든 가요로 부르든 다 좋다. 예. 그러나 불교 음악은 그 소리 속에 부처님이 계셔야 된다. 불교가 빠지면 안 되니 재즈로 하든 랩으로 하든 다 좋은데 네. 그 소리에 부처님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 음악과 비슷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그런 노래가 그래도 만들어지고 막 해서 우리가 합창단이 전 사찰에 다 생겨가지고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곡을 작곡하신 분, 그 곡을 많이 열심히 불렀었던 합창단 작곡자, 지휘자 다 고생하셨고 그분들의 공덕으로 지금 이렇게 불교 찬불가가 합창단이 만들어져서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왕이면 뿌리가 있는 네. 그리고 불교 음악다운 찬불가가 의식에서 불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이런 얘기를 BBS에서 우리가 같이 해서 BBS에서 공모를 냈는데 찬불가를 새로 네. 거기에는 연불 또는 범패의 뜻이 담겨져 있는 가락으로 해라. 이런 타 종교 같은 분위기의 곡은 안 된다. 아주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그래서 BBS에서 이 새로운 찬불가를 만들게 돼서 그때 제곡 찬미의 나라라는 곡이 그때 나옵니다. 와, 참미의 나라. 야, 기가 제가 막히죠. 그 예.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박범 원장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제 BBS 불교 방송이 선생님이 그 원장님이 하시고 난 그걸 계기로 해서 불교 음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불교 방송 주최 창작 찬불가 경연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상금을 그때 꽤 많이 줬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돈을 댔냐면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댔어요. 네.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상금을 거액의 상금을 걸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금액을 걸어서 거기에서 대상, 금상, 음상 받았던 곡들이 지금 불려지는 곡들입니다. 여기도 제가 기억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이달철 작곡, 맹석분 작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곡도 입상곡이고요. 그 위에 굉장히 좋은 곡들이 BBS 불교 방송 장작 찬불과 경연대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한번 3회인가 4회 하다 없어졌죠. 네. 아마 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뒤에 이제 뭐 무상계 이런 그런 저 뭐 49제 때 부른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때 작곡을 할 때 이런 곡을 써내면 합창단에서 연주가 되겠는가? 이 합창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곡을 접해봤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퍼질 줄 알았는데 역시 이제 이게 이 중요성을 인지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BBS에서 공모를 내면서 상금도 괜찮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해서 저한테도 작곡 이촉이 왔어요. 저하고 같이 중앙대 근무하는 백대영 교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2곡씩을 이렇게 가사를 받아다 주면서 한 달 후에 곡을 이제 받아가는데 저한테는 작사가 안 왔어요. 제 그 불교 음악 여행이라는 책에 제 걸 썼는데 그런데 하루는 백 교수가 딱 들어오더니 악보 내놔. 오늘 사장님이 직접 점검을 한대 악보를.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무슨 악보를 그랬더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 본인이 3시 반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안성소. 나는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래.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를 해 제 방에서. 그게 김학주 PD예요. 그게 이 친구가 잊어버린 게 하도 바빠서. 근데 특히 사장님이 내 곡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해야 되니까. 그때 사장님이 장상문 사장님이서 초대 일대 사장님이었어요. 아니 정말 이라고 난 가사를 모른다고. 그 전화를 내가 바꿨더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저는 이제 죽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작사를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30분 정도 시간밖에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전화로 불러봐. 그랬더니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거기서 이제 전화로 받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놓고. 이거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PD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못 붙이고 멜로디만 써가지고 줬어. 그래서 이제 가져갔어요. 고맙다고 전화가 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데 꼭 서울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호아마토홀에서 곡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선생님 곡이 제일 좋대. 걔네 농담을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난 안 간다고 이제.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안 오는 줄 알고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백 선생이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냐. 그 왔더니 중간쯤 지났어요 이제 연주가. 근데 뭐 프로그램도 안 받고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게 내 곡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곡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어떤 곡인지를 하도 빨리 써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서 PD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찬미의 나라가 이 곡입니다. 찬미의 나라가 이 곡인데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한 10분에 걸쳐서 쓴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찬미의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불교 방송에서 막 그냥 작곡가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한테 작사도 안 보내주고 마감 10분 전에 제가 작곡을 했던 것이 이 찬미의 나라가 나왔던 겁니다. 박 원장님께서 PD 살리기 위해서 참매 나라 작곡하셨던 우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망공에 가입하는 것밖에 없겠죠. 정말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가운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인들이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이 하나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전 세계인들이 부르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몇 억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BBS 불교 방송이 불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평소 때 염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이 아주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음악이 서양 음악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양 음악은 모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모체는 난 동양 음악 쪽을 보는데 특히 우리의 음악의 모체는 불교라고 봅니다. 지금 범패가 국악의 성악 1호로 범패를 치고 있습니다. 범패 판소리 가곡. 이렇게 영산회상이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곡인데 그게 불교음악입니다. 불교 음악은 우리 불교는 우리 음악의 그 뿌리예요. 제가 국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 음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아주 소재가 좋아요. 이 소재를 가지고 불교 음악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서양 기독교는 엄청난 음악 문화를 만들어냈어. 성공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불교는 어마어마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 국가마다 독특한 음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무궁무진해요. 이거를
문화, 음악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 그렇게 돼야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우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음악은 찬불가만 틀어주거든요. 저는 1시간 법문하는 것보다 3분짜리 찬불가 한 곡이 더 사람을 감동시키고 더 힐링을 시키더라고요. 박범홍 원장님을 비롯해서 마가스님 그리고 사장님 이야기 나누는 걸 들어보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제대로 된 찬불가를 들을 수 있는 건 BBS 불교 방송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내준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문화가 포교다라는 생각을 해본 토크 주제였는데요. 아마도 그 찬불가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가 우리 불자님들이 그 찬불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토크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